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더 이상 에어컨이 여기만 틀어놨네.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여튼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또 비도 많이 왔고 습도도 많고 그런 해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그 민족의 명절인 또 추석이 있고 하여튼간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공사가 끝났어요. 여러 애쓰시고 그러셨는데 참 자기의 일같이 몸소 이렇게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 기한 내에 끝내시려고 굉장히 마음을 쓰신 것 같습니다. 상패라도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그걸 생각했는데 수고했다고 어쨌든 격려의 박수라도 한번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수건이 형제 일어나시고 그동안 여러모로 많이 애쓰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쾌적하고 좋아 보입니다. 이쪽 2층의 방도 화장실을 들여서 앞으로 2층에서 쉬시는 분들도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샤워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됐고 아주 참 교회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계의 용량을 확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갖고 은혜 받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본적인 윤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보편적인 윤리죠. 보통 사람은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수록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면 어떻겠니? 그런 것이죠. 서로 어떤 균형을 이루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면 좋겠다. 균형 있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과 같이 귀한 윤리적 지침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그 윤리의 근본 원리가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니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인간관계. 그래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의 relation,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열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들은 나와 너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좋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나와 상대에게 복이 되겠지만, 좋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나와 상대에게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도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쉽지는 않죠. 잘해 나가려고 하는데 또 잘못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잘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좋은 관계만 형성을 하고 나쁜 관계는 버리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니 뚝딱 하고 하늘에서 몇 억 원이 떨어졌다. 그런 식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잘 돼야죠.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잖아요. 자식과의 관계,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고 기쁨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식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도와의 관계가 잘 돼야 그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 성도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나에게 불행이 되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오히려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이 소위 말해서 유태인의 조상이잖아요. 이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우거하면서 거기에 살면서 이 팔레스타인이 문명화됐어요. 개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봐도 이 유태 나라로 인해서 그 메마른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고 경제와 모든 무역과 상업에 이 지중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거기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나오고 인간의 문명 세계가 더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현재 우리 인류가 모든 문명의 혜택을 받은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 유태인들을 통해서 달나라도 가고 또 전기도 사용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축복,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뭐냐 하면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로 하는 일이 뭐냐? 밥만 먹으면 나가서 양을 치고 밥만 먹으면 나가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이름도 없어. 빚도 없어. 늘 하는 일이 그 얘기. 천한 일입니다. 누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큰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임했느냐 하면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당대의 왕인 사울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봐서는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도록 작정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다 요나단이 감싸고 많은 죽음의 위험에서부터 지키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없는 다윗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자, 그럼 신약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 자, 누가 믿음의 선배예요? 바울과 바나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죠? 바울? 아니에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빛을 보고 음성을 보고 거기서 거꾸로 져가지고 당신이 누구요?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노? 너 지금 당장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거라. 그래 찾아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예수님을 핍박하고 안 믿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거기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야, 이제부터는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하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요,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요.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듣자 하니 소문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런 소식이 들려 찾아왔지.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아이고 1년 동안 수발을 들은 거야. 그러면서 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라고 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설교해도 지금 못다 할 판인데, 처음 본 이 사울을 갖다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키운 거요. 누구를? 사울을. 그래가지고 유명한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없는, 바나바가 없는 바울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쓰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바울 되게 했을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하고 그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용량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확대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가 사귀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배제해버리고, 그것이 아니고, 확대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관계의 용량을 넓혀가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주겠지.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 만날 때마다 즐겁고, 좋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나?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확대하라. 자, 우리가 이 관계 용량을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용량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용량 넓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23절. 욥기 22장 21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립하고 이 관계의 용량을 더 넓혀가라는 거예요. 카파시티, 이 용량, 크기. 내가 요만큼만 믿고 요만큼만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를 넓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라. 용량을 확대하라.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도 돼.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잘 풀려. 술 친구, 뭐 노름 친구, 뭐 먼 친구 많잖아요. 다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런 관념에 사무쳐 이게 묶여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라? 정립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라.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도 형통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라.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희한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인간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이란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야곱. 잘 모르죠?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야.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속이는 거야. 왜 속이니까 또 속임을 받았어요? 속임을 안 받았어요? 속임을 받았어. 몇 번이나 속임을 받았어?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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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6년을 갖다가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무봇으로 봉사를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무봇으로 4년을 더 봉사했어요. 14년이구나. 14년을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6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00원만 주고 끝나버려. 그럼 열 받아요? 열이 안 받아? 그 몇 번? 10번이나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임을 받은 이 야곱이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 내가 속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황금률에 도덕률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거예요. 이제는 조금 집중이 되구만.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자, 그래 이제 10번을 바꿨어. 그래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외삼촌 라반의 사이가 좋게 떠났어요? 아니면 안 좋게 떠났어? 안 좋게 떠났어. 맞아요. 야밤에 도주를 했어. 자기 소유를 딱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가 나중에 들으니까 야곱이 없어. 여봐라. 야곱을 당장 쫓아가라. 이놈을 붙들어 온 날. 그래가지고 가서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이래 저래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내가 이래저래 해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는데 이것도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용서를 해줬어. 그리고 보니까 이 야곱의 인간관계가 정말로 최악이야. 아버지를 속였지. 아버지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야. 형을 속였지. 외삼촌을 또 속이고 야밤에 도주를 하지. 이러니 인간관계가 완전히 그냥 파괴가 된 거야. 돈을 모으면 뭐 할 거야?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야?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길인데 그 형 에서가 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 인간관계 면에서는 빵점이에요. 끝났어. 그러면 이 인간관계를 회복하게끔 했던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뽕 나루터에서 딱 가로막고 야, 너 지금 가면 안 돼. 너 지금 가면 네 끝나는 거야. 끝장이야. 너도 죽고 다 뺏기고 너 이제 끝장난 거야. 실패하는 거야. 안 돼. 못 가. 그래 거기서 그냥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환도뼈를 탁 치니까 한 번 가격을 했는데 거기 쓰러졌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대로 간다면 인생은 끝인데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이 성공이 뭐냐 말이야. 그래서 결코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나를 축복해 주시라. 거기서 막 부둥켜 안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야,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야곱이 노숙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게 내가 지금 또 너에게 나타났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가 반드시 성공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약을 하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싹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참 사람은 무지한 거야. 자기가 분명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그리고 서운하기까지 했는데 어찌 잊었느냐고. 어찌 2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소유한 그 소유물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향을 찾아가야 되겠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공했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베델에 가서 소득의 10분의 1을 누리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거기서 서운한 것을 갚아야지.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다 틀려버린 거예요. 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거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겠고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해갖고 야곱이 야곱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400명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목을 어금 맡기고 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누구냐고. 아이고, 여기는 내 부인이고 둘째 부인, 첫째 부인이고 여기는 줄줄이 사탕입니다. 줄줄이 사탕입니다. 쉬어보시하니까 12명이야. 이거 많이도 났다. 이건 뭐냐 그랬더니 그 형님을 드리려고 한 떼를 갖다 미리 보내서 형님 드셔요. 뭘 드셔? 그걸 내가 어떻게 먹냐? 너나 먹어라. 나 필요 없다. 네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도 난 다행이요. 아이고 형님 이 400명은 뭐요?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이 왔다.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그래 야곱이 형 에서를 보니까 형님,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20년 만에 형님 소리를 해보네. 형님,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소. 이것이 아부요 아니면 진짜요? 에이, 서독교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더니 아부라네. 서독교에도 아부라고 그러더라고. 아첨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부요 아첨이요? 아니야. 진짜야. 진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악한 말이지 사자 같은 그 얼굴을 가진 에서가 그렇게 선하고 곱고 예쁘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해도 그까짓 거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이고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을 때 올바른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몰라.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인간과의 관계만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열불이 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을 안 해.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하나님과의.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거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를 아프게 했던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에서와 화해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래 큰 축복을 내려줬어.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단골 손님이요, 삭개오는. 근데 10번을 들어도 안 질려요. 참 희한해요. 그럼 한 번 더 해야죠, 어째? 삭개오가 그 당시 이 삭개오가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나온 거예요.
삭개오가 괜히 그 군중 속에서 그 죄인의 신분으로 와가지고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타겠어요? 평소 같으면 안 그렇지. 그런데 날마다 출근하던 세무서에, 세관에 날마다 출근을 하는데 하는 일이 돈 세는 일이요. 돈 세고이. 뭐 얼마는 띄어서 로마에 주고 얼마는 또 내가 착복을 하고이. 또 얼마는 또 사기쳐갖고 어쩌고 막 부당 이득 취하게 막 해불고 요런 일만 하니까 이게 이제 만성이 됐어. 만성이. 맨 출근해서 하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이 직장 생활이 그런 거요. 야, 여기에 실물이 났어. 삭개오가. 인생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야, 이거 참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건 싸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비난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와 그 당시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았어요, 나빴어요? 완전히 빵점이야. 살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인생 상담을 한 거야. 야, 너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노? 그래, 그 쌓아놓은 게 그 많으니까 너 행복하디? 야, 너 인생, 너 원래 신분이 뭐요? 혈통이 뭐냐고? 저 유태인인데요. 너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안 할래?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가 인생 토킹을 한 거야. 토킹. 밤새도록.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이 나 이제 그만 일어날란다. 그러니까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든 거야, 삭개오가. 저 예수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해봐라. 저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 재산을 다 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을 딱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일단 나눠주고 나머지 반을 갖고 내가 도적하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조금 남긴 남겠지. 그럼 이제 그걸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 삭개오의 참 그러니까 현실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삭개오가 그야말로 망할 짓을 한 거예요. 망할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망할 짓을 하게끔 해도 후회하지 않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그거를 기쁘게 그렇게 여길 수 있게끔 했던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비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영생을 주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고맙고 감사해요. 그걸 깨달아 삭개오가.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 진짜 그렇게 말대로 실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몰라.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실행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됐겠지. 야, 그 수전노 같은 삭개오가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논아주고 지금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됐단다. 소문에 소문을 타고
온 동네로 다 퍼졌어. 그러니까 밥을 한 숟갈을 먹어도 배가 불러. 밖에 나와도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야, 이게 사는 맛이야. 인생이 회복됐단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회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시켜야 돼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아서서 하도 더워갖고, 아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온나? 예. 하고 12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만 우물가에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한 여자가 있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이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말씀을 던진 거야. 아이고, 나에게 물 한 그릇 좀 떠주시오. 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아니, 보아하니 당신은 유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구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목이 마르니까 뭐 유태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뭐 딴 거 있는가? 물 한 모금 주게. 그러니까, 아이고, 줄 수 없습니다. 이 우물물은요, 아무나 먹는 거 아니요. 이거는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처음 이걸 길러먹은 전통적인 우물인데, 그 물을 갖다가 함부로 그 우리와 상종하지도 않는 유태인에게 줘요? 나 못 줍니다. 딱 보니까 얼굴에 막 짜증이 섞여 있는 거야. 말 시키지 말라는 거요. 짜증이 섞여 있어. 그 예수님이 딱 마음에 간파를 해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는다면 네가 다시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고, 그게 뭔 상관이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든 말든 뭔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기르러 올 필요도 없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맨 정오 때마다 물을 기르라는데 이것도 귀찮은 일이고, 먹어도 또 목마르니, 아이고, 이 물 내가 언제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소. 예수님은 좋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이게 뭔 관계예요? 인간관계. 저 남편 없습니다. 얼마나 남편한테 실망을 하고, 얼마나 남편에게 속을 새기고, 얼마나 남편 때문에 불행했으면 물어보는 동시에 남편이 없다네? 생각할 것도 없어. 물어보는 동시에 저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다섯 번째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맞아요. 저 남편 없어요. 없어요.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나 관심은 남편도 아니고 세상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는 나 하나님 앞에 예배나 드리고 죽을랍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에 큰 뭐라 그럴까 그 감동을 받았어. 이 여인도 사실은 마음에 감동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고요. 아무리 세속에 매여서 허덕이며 살았어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감동할 줄 아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어.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느냐? 예수님.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저 뭔 소용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그러면 그때가 언제요? 메시아가 올 때다. 그럼 누가 메시아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당신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어. 여러분, 그 뒤로 이 여인이 12시만 되면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아니면 저녁이고 낮이고 밤이고 언제고 구분 없이 아무 때나 왔을까? 이 여인의 인생은 파탄이 난 인생입니다. 남편에게 실망했지. 이웃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지. 오죽하면 사람의 낯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됐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 이 여인의 표정을 보세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주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 몸만 나오면 주님을 못 만나. 그렇지 않을까? 맨 듣던 소리 그 소리 뭐 다 아는 거 이래가지고 못 만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대를 해야 돼. 기대.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 느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예배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해야 돼. 한 사람만 더 얘기합시다. 18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년 동안 부인병으로 부인병 말할 수 없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이거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병으로 마음 아파하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어째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어. 뭐냐? 그 당시 이러한 병은 유출병에 해당해. 유출병에. 뭔 병이라고요? 여기 봐. 유출병, 유출병. 몸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건 각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야. 율법적으로. 다 떠나네.
부모도 떠나고 형제간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없어. 그러면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20m를 원을 그리며 피해가버려. 그러면 이 여인이 그거를 알아 몰라. 이 여인도 사람인데 다 알아.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기가 막힌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바로 인생의 절망 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어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마지막 카드를 썼어. 야, 내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보고라도 죽어야 되겠다 하고 오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는 중에 거라사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 30분 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삐 재촉하면서 왔겠어요. 막 군중들이 막 둘러싸면서 막 급히 오는데 거기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니 그것이 쉬운 거요, 어려운 일이요. 그래, 이 여인이 감히 앞에 나설 수는 없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율법적으로 부정한 이 병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는 하겠어요? 쑥스럽고 부끄럽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는 내가 설 수 없고 옷자락이라도 좀 건들면은 낫겠다. 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너무나도 간절한 마지막 간절한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건드렸어. 예수님 아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서시더니 군중들이 이렇게 둘러싸는 거야. 그 예수님이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그 어떻게? 제가 됐습니다. 여인이 온 거야. 네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예. 여자야, 이제 평안히 가라. 벌써 혈루 근원이 나간 줄 아시고, 자기 옷자락을 통해서 혈루 근원이 나간 줄 아시고, 이미 혈루 근원은 나갔어. 옷자락을 만지는 동시에. 그리고 이 여인을 부른 것은 이 여인에게 참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야,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고를 했잖아요. 선고를 해서 이 여인은 평안을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부터 불결하지 않아. 불결하지 않음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간관계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에 큰 기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이 관계 용량을 확대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행복과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합시다.